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일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기도할 것들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간절히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있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쉽사리 이루어진가요?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더 많나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원하고 열심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건만 왜 우리가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정말 몸부림치며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간 몸부림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자주 비견되는 두 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자기 아버지 또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이 두 왕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넓은 땅, 강력한 권세, 왕으로서 사람들을 인정받는 것이 사울 왕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간절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정적들도 제거를 하는 그 잔인한 속들 위해서도 사울 왕은 자기가 원했던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4절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상은 내 만족,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 왕은 다윗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 그가 목숨 걸었던 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다윗은 믿음 안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7편 4절의 기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고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묵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카존이라고도 하고 하존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처음 사용됐어요.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기 전에 사무엘상 3장의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정착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착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모습에 너무나도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들을 욕심내어지고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성막 안에서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욕심으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건들고 온갖 폐역한 일들을 다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이는 거였어요. 책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두 아들 불러놓고 야야 하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 이야기만 했었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씨를 말려버려요. 이때 사건이 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더니 부른 적이 없대요. 근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네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영성은 죽었지만 경험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먼저 깊게 읽고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며. 자,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 통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묵시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못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귀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묵시로 계시로 비전으로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듣겠나이다 말씀이 이 고백이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일 할란다. 이건 비전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받고 간직하고 감당해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나이가 10살이 채 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던 나이예요. 그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감당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블레셋 세력으로 멸망될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정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사의 가교 역할을 내가 감당해 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해낼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주신 비전을 통해 그 주신 꿈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묵시가 이런 계시가 비전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많이 경험해봤어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방자라는 단어를 고대 히브리어로 파리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풀어놓았다, 지 마음대로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두다라고 해석하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묵시가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자기 생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앞서 예시 들었던 사울 왕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울 왕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가 너무 늦게 오니까 조바심 나는 거예요. 모였던 백성들이 군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것만 같고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불을 사울 왕이 붙여버려요. 그리고 붙이고 나서 예배하자,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순간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근데 문제는요, 그 수치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 선생님, 지금 다른 병사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눈이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나를 좀 높여주시고 나중에 혼내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날 사울의 영성은 죽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말씀도 계시도 음성도 주시지 않죠. 결국엔 사울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혈기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무당 쫓아가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져요. 사울 왕의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힘이 있으니, 경험이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돈이 있으니, 백이 있으니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일은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비록 초라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대 18만 5천 명과 싸워야 했었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야 우리 싸우니까 모이자라고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다예요. 아니 2만 명도 부족해 죽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르고 남긴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300명에게 18만 5천 명과 싸우면서 최신식 무기를 준 게 아니라 뭐를 준지 아시죠? 횃불 하나랑 그리고 횃불을 갈릴 만한 항아리 들고 싸우라고 나간 거예요. 횃불 가지고 아무리 휘둘려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상대방은 인원도 많고 기마 민족이고 약탈 민족이었으니까 전쟁에 능하고 경험도 많았고 심지어는 연합군대였으니까 정말로 초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 용사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서 무찌르고요. 추적하고요. 전멸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 300명 안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기드온이요 나중에 숨겨진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꿈도 주셨는데 도통 못 믿으니까 세상에 이방 민족에게도 그 꿈을 주셨네요. 그게 언제 기록되냐면 사사기에 기록되는데 너무나도 불안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염탐을 해요. 염탐을 하는데 보초를 쏘고 있는 그 보초병 2명이서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내가 어젯밤에 무서운 꿈 꿔서 가위가 눌렸시야. 무슨 꿈 꿨는데 야 세상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 조그만한 게 굴러오더니 그게 커져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듣고 있던 그 다른 보초병이 야 이거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하실란가 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담대해져가지고 싸워서 이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고 당부하시고 권면하시는 건 아무리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형편이 연약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절박하고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해요? 방자의 행동한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행동해요. 사울왕처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마치 코에 그 곱비 물려서 끌고 가듯이 그 말씀에 좀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부르잖아요. 야 내가 내 백성을 이방에서 구원하는 등불처럼 너를 쓰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예 내가 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 나이가 80이에요. 나 처가 살이하고 있어요. 나 돈도 없어요. 나 심지어는 사람 죽이고 도망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 방자에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하니까 모세처럼 마치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뒷걸음질 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로 이 묵시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 감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맡겨주셔서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리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주신 비전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말씀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묵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것이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명의 권세가 있어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요셉. 이 요셉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굉장히 높은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하인들 중에 우두머리 청지기가 돼요. 자기 인생 먼저 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20살 전후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말을 해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할까요? 근데 유혹을 하니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 없으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겉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지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밑으로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법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망하는 것만 같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될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영적인 사인을,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의 일들은요, 내 힘과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뜻 가운데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감당해야 돼요. 사람의 잣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감당해낼 때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죠. 설령 내가 실수해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 하겠어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져요? 범사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라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 위에 서라고. 나머지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의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탄과 여건과 환경이 공격할 때 내가 그들 앞에 방자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법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아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그 작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해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 182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